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들이 한 여인을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목적지는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여인을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 가운데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돌이 들려 있어요. 누군가는 이를 갈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의를 집행하는 아주 근엄한 얼굴입니다. 또 누군가는 도대체 무슨 일이지, 어떻게 일이 진행되지, 그런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구경하는 구경꾼들이었습니다. 자, 그 여인의 공포에 떠는 모습을 볼 때 여인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이루어질지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아주 큰 목소리로,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율법대로 해라, 돌로 치라 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자비의 말씀은 의미가 없는, 거짓이 되는 것처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반대로 용서하라 라고 하면 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아주 완벽한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숨을 죽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한마디로 이 한 여인의 생과 사가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몸을 굽히시더니 땅에 글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쓰시고 있는 거예요. 이 예상 밖의 행동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재촉합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아주 싸해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어른부터 시작해서 한 명씩 떠나갑니다. 조금 전까지의 정죄의 확신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의의 사도들인 것처럼 기세가 등등했던 그 사람들의 양심이 가책을 느끼고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이런 상황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돌을 들고 있습니다. 비난의 돌, 정죄의 돌, 비교의 돌, 상처의 돌, 그런 돌들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런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던지는 돌에 맞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을 든 사람들 사이에는 한 분이 서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진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는가? 또 어떻게 예수님은 그들이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게 하셨는가?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가운데 세우고입니다. 가운데 세우고. 이것은 공개적인 정죄의 자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또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에는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여인의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자, 그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죠. 레위기 20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이 본문을 근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레위기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고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뭐예요? 간음한 남자와 여자를 죽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온 사람은 누굽니까? 여인만 끌고 왔어요. 남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음을 어떻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간음은. 그죠? 상대가 있어야 간음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자만 끌고 온 거예요. 왜 여자만 끌고 왔을까? 간부는 어디 갔을까? 남자는 어디 갔을까? 6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느라.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공의가 아니에요. 정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한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자신들은 정의롭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정의를 말해요. 정의를 말하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부분이 정의가 아니라 정죄하기 위해서, 그저 정죄하기 위해서 판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바로잡기 위한 것보다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으십니다. 자, 6절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유대인들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막 궁금한 거예요. 빨리 대답해서 이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게 해야 되는데, 함정에 넘어지게 해야 되는데 궁금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땅에 글을 쓰는 거예요. 또 여인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곧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거의 죽을 것이 확정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조용히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잠시 후에 마침내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잔악한 저들의 질문의 방향을 바꾼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저 여인은 현장에서 잡혀온 가늠한 여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너는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판단할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반문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죄인이 아니냐? 너희는 죄인이 아니냐? 이제 광장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놀라운 장면이죠. 돌을 들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돌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깨웠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미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에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도덕적인 사람도 또 자원봉사자도 종교 지도자도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모두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19세기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을 가장 크게 비난하는 사람은 대개 자신의 죄를 가장 늦게 발견한 사람이다. 자신의 죄를 가장 늦게 발견한 사람이다. 얼마나 놀라운 통찰력입니까? 인간은 이상하게도 자신의 죄에는 관대해요. 그런데 타인의 죄에는 아주 엄격합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라면서 합리화를 하죠. 그런데 자신이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다른 사람이 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사정이 있었건, 그런 이유가 있었건,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 이상을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티는 아주 작은 거죠. 들보는 아주 큰 겁니다.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티를 보는데 들보는 더 잘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렇게 큰 그 들보, 자신에게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도 남의 눈에 있는 그 작은 티는 너무나 잘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타인의 죄만 보던 눈이 자신의 죄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문의 유대인들은 가늠한 죄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떠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타인의 죄를 보기 전에 자신의 죄를 먼저 봐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너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정죄의 돌이냐? 아니면 회개의 마음이냐? 여러분, 이 사건의 중심 인물은 가늠한 여인이 아니에요. 이 사건의 중심 인물은 돌을 들고 있던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돌을 들고 있던 우리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돌은 반드시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서면 돌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런 어떤 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은혜의 이야기는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타인의 티가 아니라 나 자신의 들보를 먼저 보고 회개하는 참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광장에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노한 사람들,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광장은 아주 놀랍도록 조용해졌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잘 상상해 보십시오. 넓은 성전 마당에 두 사람만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죄가 전혀 없는 예수님이십니다. 죄인인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진 분은 예수님 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돌을 들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 10절.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때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복음이 선포됩니다.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인을 향한 성자 하나님의 선포인 거예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은혜이자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결코라는 말은 헬라어로 완전히 없다라는 의미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다른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후반부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하지 않는다. 죄를 다시 짓지 말라. 두 말씀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복음의 가장 아름다운 균형인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의 삶을 허락하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죄를 마음대로 짓도록 만드는 은혜가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은혜인 거예요. 그럼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두 가지 극단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사죄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정죄에 빠지거나 죄책감에 빠져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방종을 합니다. 용서받았으니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것은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하는 말과 비슷하죠. 의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수술 잘 될 거예요. 잘 치료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또 동시에 뭐라고 말해요? 이제 먹는 것을 조절해야 됩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은 정죄하고 예수님은 그냥 용서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은혜는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는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죄의 삶을 그대로 두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그저 우리를 위로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정죄를 멈추게 할 뿐만 아니라 죄의 삶도 끝내게 한다. 여러분은 정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는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는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과거를 그냥 없애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가 그 여인의 미래를 결정하게 두지도 않으셨어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세상은 사람을 평가할 때 항상 과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패하면 실패자로 여기죠. 실수하면 어리석한 사람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정죄로 끝내지 않으시고 은혜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은 과거로 인생을 끝내게 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에 이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인은 어떻게 살게 됐을까요? 요한복음은 그 이야기를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그날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을 한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경험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경험입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날이 결국 가장 밝은 날이 된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9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으로 취임된 사람은 바로 넬슨 만델라였습니다. 넬슨 만델라. 그 순간을 전 세계가 주목을 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 취임식을 세계가 주목을 했을까요? 넬슨 만델라는 백인 정권의 인종차별에 투쟁을 하다가 무려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 전에는 청년이었던 그가 이제 어느덧 머리가 희끗한 그런 노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힘을 갖게 된 넬슨 만델라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사람들은 그가 나오자마자 자신을 가두었던 이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휘두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대통령 취임식 날 만델라는 특별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바로 자신을 감시하던 교도관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만델라는 그들에게 복수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델라는 복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날에 그들을 초대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만델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감옥문을 나설 때 미움을 가지고 나왔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이다. 나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이다. 그는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한 나라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본문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 떨어진 자리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도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예수님은 과거로 사람을 결정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미래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주시는 분이에요. 정죄가 아니라 용서와 새 삶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말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의 용서는 잠시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용서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돌을 내려놓게 하시고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계신 곳에서는 어떤 인생도 끝나지 않는다. 정죄의 돌이 멈춘 자리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단순히 과거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래를 새롭게 만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타인의 죄를 보기 전에 자신의 죄를 보라. 예수님의 은혜는 정죄를 멈추게 할 뿐만 아니라 죄의 삶도 끝내게 하신다. 예수님은 돌을 내려놓게 하시고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누군가를 향해 돌이 들려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돌, 또 나 자신을 향한 돌, 내 과거를 향한 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은혜를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내일을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모든 성도에게 정죄 대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절망 대신 새로운 시작이 열릴 줄 믿습니다. 과거 대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가 풍성히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